이제 오늘 4장 말씀부터는 호세아서의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장까지 다뤄졌던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하나 들춰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말씀은 1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1절과 6절 외의 나머지 구절에서는 그 망하는 내용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와서 왜 첫 책망이 제사장을 향한 책망인가?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제사장은 원래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서 깨우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제사, 즉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맡아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해야 될 그 제사장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게 되어 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어떻게 하고 있는가? 8절 말씀을 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인가? 제사장은 원래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물을 들고 나와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인가?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를 제정해 주신 레위기 말씀을 보면 4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 말씀처럼 속죄제물은 그 전체를 태웠어야 했습니다. 먼저 기름과 콩팥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들을 떼어서 주로 기름들인데 그것을 떼어서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고 남아있는 제물의 모든 부분은 심지어 분뇨까지도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전체를 다 불살라야 했습니다. 즉 속죄 제물은 원래 레위기 규정에서부터 제사장이 먹을 수 없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죄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제사장들의 마음이 온통 제물을 탐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마음이 율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가? 온통 백성들의 죄악에 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속죄 제물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악에 관심을 갖고 자기들이 취하지 않아야 될 속죄제물을 자꾸만 취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을 벌하시는 내용이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재물이나 탐하고 하나님께로 백성을 돌이키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번성해 보았자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더 늘어나니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오히려 욕이 되어버리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계속해서 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무슨 말씀인가?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온 세상에 마치 제사장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 세운 것처럼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선택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9절 말씀 그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사장이나 백성이 동일해져야 합니다. 제사장과 백성이 거의 구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을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룩한 제사장 택하듯이 택한 이유는 다른 세상의 나라들처럼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고 또 칼을 들고 정복 전쟁을 하고 군대를 세워서 평화와 안위와 경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처럼 구별된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을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삼으셔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사는 백성의 삶이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사는 삶과 비교할 수 없이 놀랍고 축복된 삶임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방에 증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에 가장 가깝게 이루어진 때가 바로 다윗 때입니다. 다윗은 그 수많은 정복 전쟁을 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취했어도 자기가 부를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실제 다윗은 자기가 분명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계속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자 가장 부국강병한 나라, 스바 여왕도 찾아올 만한 그런 나라, 존귀한 나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만방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칭호를 찬송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를 완전히 상실하고 만방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기는커녕 바알의 백성들과 똑같아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니 백성이나 제사장이 아무런 구별이 없이 동일해져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구별된 제사장과 백성이 동일하게 상향평준화가 되어야 하는데
제사장과 백성이 동일하게 하향평준화되어 이방 백성들과 하나 다를 바 없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구별되어야 마땅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죄를 속하는 일들을 백성을 대신하여 감당해야 될 거룩한 제사장들마저 일반 백성과 하나 다를 바 없이 다 타락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4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더 이상 다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죠. 제사장과 다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바로 잡으려 할 때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깨우쳐서 복된 길, 생명의 길로 안내를 해도 거기에 복종하고 따르고 청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니, 더더군다나 그 말씀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면 너무나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우니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떤 사람과도 다툴 필요도 책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한 징계의 내용이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기들은 배부르고 풍요를 얻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바알을 따랐지만,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 똑같이 음행하며 다산과 풍요를 구했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없음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다산과 풍요를 원하나 자녀들도 재산도 결코 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처음부터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아 나타난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하자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결코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인이 그 죄에 죄를 더하게 되자 이제는 더 이상 땅이 소산을 내지 않고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실제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수요가 늘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택하신 제사장들이며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매우 불편합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잘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고 외치는 복음에 세상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와 다툽니다. 내 자녀들과 내 이웃들에게 교회 가지 말라라고 하겠다라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그야말로 각자 도생이며 모두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다 뒤로 하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삶을 구별하는 시간인데 나의 편의에 따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다른 일을 보기도 하고 2부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마저도 내가 기준이 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는데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토요일을 구별하여 다음 주일을 준비하고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지, 일주일을 그렇게 예배드리기 위해 한 주 내내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놀라운 간증들과 찬양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일주일 내내 사느라고 지치고 힘들고 정말 다 방전되어 버린 상태로 어떻게 하면 충전 좀 할 수 있을까 하고 나와 예배드리지 않는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외쳤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하나 다를 바가 없어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것은 어쩌면 예배 하나인데 이제는 예배조차도 잘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를 어떤 의미로는 핑계 삼아 그냥 온라인 예배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예배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그러니까, 우리도 동참해야 되니까, 물론 좋은 이유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더 깊게 고민하지 않은 채로 그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저 거리두기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 아닙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고 깊이 알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예수 믿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작년보다 올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갔는가? 교회에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의 교회가 많이 세워진 부흥이 참된 부흥이 아님을 오늘 현실에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알기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저 옛날의 외침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외침이 아닌가 되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최초의 인류가 범죄하여 타락한 수순과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어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부끄러운 수치를 나뭇잎으로 가리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하와를 향해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게 되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자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만물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요즘 매일 뉴스에 나오는 안타까운 일들은 모든 관계가 어떻게 어그러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부익부 비익비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공정한 정치와 공정한 행정을 행해야 될 이들이 사욕과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각자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려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 말씀이 호세아 시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꼭 오늘 우리 현실을 향한 말씀 같아서 마음이 너무 찔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물과의 관계도 다 뒤틀려서 이 땅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된다라고 3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빙하가 깨어져 나가고 녹아내린다는 뉴스를 또 연일 접하게 됩니다. 환경 파괴가 얼마나 심각해져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심지어 만물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또 매년 반복되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위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시며 선물로 주신 모든 관계를 하나님 나라를 다 죄로 인해 깨뜨려 버린 그런 우리 때문에 1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논쟁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들춰내고 책망하고 완전히 멸하고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와 논쟁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물음이 아니라 빨리 돌아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물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적나라하게 낱낱이 죄를 지적하시며 들춰내시며 논쟁하시는 이유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안타까운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가 만방의 천하에 다 공개되고 드러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모든 죄가 세상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오늘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호세아서 말씀에 비춰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논쟁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만물과 사람과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저 이방 로마 사람과 똑같이 되어서 동족의 혈세를 빼앗아 먹고 살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고 뿐만 아니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되어버려서 재물을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물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만물과의 관계도 깨어졌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이유는 짐작컨대 키가 작아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 자존감이 없어 돈으로
물질로 자신의 자존감을 내세우고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삭개오가 말씀하신 그대로 속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합니다.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영접하자 삭개오가 놀랍게 변화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빼앗은 것은 내 갑절이나 갚으면서 만물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이로 인해 깨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언제 임하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중의 핵심은 1절 첫머리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안타까운 주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들려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시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 외치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는데도 듣지 않고 들을 줄 모르고 듣기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보기는 보아도 무엇을 보았는지조차 몰라서 믿음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전혀 구별됨 없는 삶을 살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며 망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살이 붙고 생기가 돌아 놀라운 군대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곤고한 삶과 이 땅의 안타까운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패역한 시대에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한 가지만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진실함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과, 어떤 부분은 나 자신과, 어떤 부분은 주위 사람들과, 어떤 부분은 만물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해 보려고 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부르기를 구하지만 배부르지 못하고,
수요가 늘기를 바라지만 수요가 늘지 못하고,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밤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낮에도 밤에도 넘어지는 곤고한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제 생명의 말씀을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꼭 맞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정확히 밝혀지는 말씀, 내 어그러진 삶이 밝히 드러나는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어두운 때를 밝히시기 위해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오늘도 논쟁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들려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 심령과 골수가 쪼개어지기까지 해서 주께서 내 삶의 어그러진 모든 부분과 논쟁하실 때 참 회개와 통회와 자복함 가운데 하나님과 나 자신과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참된 구원이 오늘 너의 삶에 임하였다는 주님의 음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예배